수요 기도의 밤이 또 에스라 강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로 에스라 3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럼 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전부 자기 고향에 가 있다가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쪽에는 7월이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유대나라의 7월은 우리나라의 양력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인데 7월에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팔절이 있죠. 7월 7일이 나팔절인데 그때는 따따따 하면서 나팔을 불어대요. 그래서 7월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신년을 셀 때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1월 1일을 새해를 그렇게 계산을 하듯이 말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 하루 꼭 금식을 해요. 법으로 정해놓은 금식일은 그날 하루뿐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금식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를 합니다. 원래는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몰고 가서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제사장이 물으면 제사장이 양의 손을 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당신의 죄는 사해져서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그 길로 돌아가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한 것, 누구에게 섭섭한 말을 한 번 한 것까지 다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보통 때는 그냥 제사장이 집행하지만은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아서 큰 양푼에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보통 때는 바깥에 번제단에서 드리지만 그날만은 그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립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보통 때 들어가다가는 즉사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금으로 만든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사이를 시은소라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해결을 못한 것, 1년 동안 잘못한 것, 부지 중에 해결하지 못한 것 전부 다 사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 피를 뿌리고 나와서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한 번만에 영원히 죄를 다 사해버리지요. 예수님이 신령한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데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절기는 8일 동안 지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나무를 얼키설키 얹어놓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로 찍어서 얹어놓고 버드나무 가지도 찍어서 얹어놓기도 해서 그 밑에서 잡니다. 그때는 약간 추울 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기후와는 다르게 아열대의 기후이지만 그래도 밖에서 자기에는 좀 춥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초막을 지어놓고 지킨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또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을 마쳤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그때 한꺼번에 같이 지키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쳐요. 7월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달입니다. 이때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다음 2절 말씀이에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이 예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이때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형제 제사장들은 평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라는 말씀은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총독 체제였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제일 먼저 성전을 만들기 전에 단을 만들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번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헌신 제사에 이때도 이제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빌론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 몸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다음 3절에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르고 하여 단을 그 틈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말씀은 아직 성도 없지요. 건물도 없지요. 그럴 때 옆에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완전 무방비 상태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들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생활이 어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들랑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돌아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때문에 두려울 때 떨고 있지 않고 주님을 찾았어요. 조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조석으로 드렸어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는요, 민수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항상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3번제로 드리되, 보십시오. 매일 2번 드리는 건 아침 저녁을 드리는 말이에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저녁 찬양 예배 몇 시에 드립니까? 교회마다 다 틀려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보통 주일날 예배 11시에 드리고 점심 식사 만찬하고 난 후에 2시나 그경에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요즘 그것이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신본주의예요. 해질 무렵이에요. 분명히 그걸 아세요. 그래서 저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고운 가루 세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3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이게 민수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번제라는 한자로 늘 자를 써서 늘 드리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매일 양을 2마리씩 드리는데 아침과 해질 때 나누어서 드려요. 이것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 지켜왔어요. 아침에 왜 번제를 드리냐 하면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몸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같이 해주십시오 라는 뜻에서 드립니다. 저녁에는 드리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라는 뜻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닫는다는 뜻에서 상번제로 드리는 건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안합니까? 지금 가정이 앞이 잘 안 보입니까? 직장의 앞이 잘 안 보입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음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있어요. 앞에 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먼저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반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순서를 뒤바뀌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상번제를 드렸어요. 주위의 악한 자들이 엿보기 때문에 더욱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자신의 신앙도 재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 1절에서 본 것 같이 7월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7월은 절기로 가득 찬 달입니다. 1일은 나팔절이요 10일은 대속제일이죠. 그리고 15일부터 8일간은 초막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장막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광야 40년을 출애굽할 때 장막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로 모든 역경을 이겨나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킬 때 바깥마당에 나무가지를 걸쳐놓고 초막을 짓고 지켰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곡식을 다 저장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와 같이 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사이 교회의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매일 드렸어요.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는 한 말씀은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에 간단하게 나오고 레위기 23장 1절부터 40절까지가 전부 7월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12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하루 드리는 제물의
우리 양이 달라요. 8일까지 엄청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간단하게 기록된 절기가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방황에 대한 그 상세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에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도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수장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충해 두셨습니다. 그만큼 초막절의 절기는 제2의 출애굽기와 같은 에스라서에서의 그 중요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킨 일을 이렇게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성경에 나타난 역경을 이긴 기록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역경 중에서도 주를 섬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랬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번제인데,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라는 말씀은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달 또는 계절, 년을 우연히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더 진실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달의 그 일마다 지난달을 돌아보면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적어보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이때도 월삭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번제 외에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민수기 29장 11절, 16절, 22절, 28절, 31절, 34절, 38절, 이 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수장설, 대속시일 같은 절기가 오면은 상번절 그대로 드리고 그 위에 부과해서 또 더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벌써 3일이 됐네요. 추수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요. 그때도 주일 헌금과 11조는 본래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반년 동안 살아온 은혜에 감사해서 또 더 드려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원리에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신다 이 말씀이, 특별히 헌금을 바쳤으니까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드리면 보통 은혜를 주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랬어요. 이들은 피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부 아쉬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이 드렸다고 했어요. 이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즐거이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십니다. 다음 6절 말씀입니다.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의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성전 기초도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기초를 놓기 전에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항상 참고하십시오.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순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물 위로 이렇게 뗏목을 지어서 나무를 이렇게 옮겼어요.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석수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줘야 되겠지요. 지금도 교회가 이제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들, 대접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라 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어요. 두로 사람들이 돌을 다듬는 일을 잘하고 나무도 잘 다듬어요. 그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술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도 두로 사람들을 불러가고 일을 시켰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 히랍이라는 기술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다는 말은 그들이 생활비를 다 대주었다는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순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렸을 때 레바논의 백항목을 비워서 성전을 짓도록 허가를 해놨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일 아닙니까? 고레스 왕이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예배당을 짓는데 불신자가 제목과 벽돌을 다 주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리시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려 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한번 건드려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해서 전폭적으로 대주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비어서 그것을 바다로 가져가서 뗏목을 만들어서 욥바까지 운반해와서 거기서 건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져오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꼭 이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대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건축을 할 때요, 전에 어느 교회가 잘 지었다면 거기 가서 물어보고 참고해서 짓는 것과 똑같은 방식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라는 말씀은 돌아와서 금방 성전을 짓지 못하고 2년 넘은 세월이 지나서 그때서야 힘을 차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요, 감격해서 돌아온 즉시 바로 일을 시작할 것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집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추스리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역사를 시작하고로 이 말씀은 건축을 하는 데는 행정 지도자가 앞장서야 됩니다. 솔로몬 때도 왕이 앞장서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먼저 지도자의 이름을 써놨어요. 지도자들로부터 깨어서 앞장서야 돼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러니까 일을 아주 규모 있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게 했어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규모 있게 이렇게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감독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성전 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2000년대에 주셨어요. 근데 2000년 말에 그런데 여기 와서 2001년도에 이제 모든 그 건축 허가를 다 이렇게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 준비를 해서 사실 늦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건데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왜 그러냐? 이게 건축업자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분이 도금을 한 거에 다른 사람한테 또 맡겨버린. 그분은 알고 보니까 건축업의 전문가가 아니야. 건축하는 데 가서 판넬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나를 속였어요. 건축업자라고. 그것이 참 창피한데 우리 같은 동력자에 같은 선지동산의 동력자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정씨예요. 그래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냥 자기 교회 집사님이 이제 건축업자라 그래서 그대로 나는 믿었지요. 나도 알고 보니까 아이고 참 천함이에요. 천함. 그래서 그분이 돈을 맡겨버리고 돈만 나는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일 시킨 사람한테 돈 맡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 집 마련하는데 보태 쓰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뒷일을 찾아내면 알아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저를 속이고 하나님이 저를 쓰였는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마다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복을 누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